할렐루야.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씨가 제법 더워졌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건강 유념하시고 또 코로나가 아직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장래에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또 위생에도 조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중동에서는 이 폭탄이 날아들고 그러는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지요. 물론 미얀마과 이쪽에서도 계속 전쟁이 내전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라고 그랬죠. 무장 단체들과의 교전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인명 피해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45년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거든요. 지난 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상에서 디아스포라 떠들다 다니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와 같이 그때 당시 한 200여만 명 될까요? 그 정도 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서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오늘까지 오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한 900만 조금 넘는 인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이와 같이 팔레스타인과 더불어서 국지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1968년도에 6.1 전쟁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중동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의 화약고 그게 바로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이지요. 그런데 역사적인 관점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지정학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혹시 지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중해 그 연안에 있는 조그만 국가인데 샌드위치와 같아요. 국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의 강대국 사이에 꽉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샌드위치 같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나라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사일에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강대국들이 서로 전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아수르와 과거에 이제 페르시아죠. 바벨론, 파사 이쪽에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하고 바벨론 이것이 이제 세대가 바뀌어지면서 국가가 변하게 되는데 이 남쪽에 있는 애국과 전쟁을 벌이고 패권 전쟁을 벌이게 될 때 꼭 거쳐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강대국에서 북진을 하든지 남진을 하든지 하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꼭 그와 같은 거죠. 청일 전쟁 하게 될 때 애매하게 우리나라에서 조선 반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단 말이죠. 노일 전쟁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샌드위치 같은 그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보다는 강하거든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여기에 끼어가지고 고려등 싸움에 새우 터진다고 말이죠.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것처럼 그와 같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쪽 애굽과 이 북쪽에 있는 강대국들 간에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먼저 팔레스타인부터 점령하는 거, 즉 이스라엘 땅부터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먼 나라에서 남쪽까지 아니면 북쪽까지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원정대가 가야 되는데 원정대에게 군사용품을 보급을 해야 되죠. 보급 통로가 바로 이스라엘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정학적 위치보다 아주 더 악조건이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강이 없어요. 강이. 물이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큰 강이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한강 있다든지 금강 있다든지 이런 모든 과거에서부터 이 부족국가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까?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 모든 4대 문명 발산지도 강을 중심으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국토가 산악지형입니다. 광야입니다. 평야가 없습니다. 1년 내내 비가 와봤자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한 번 쏟아지는 비밖에 안 돼요. 한 600mm 정도 1년 내내 비가 오는데 그것도 1년에 2차례 비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기와 건기로 나누게 되는데 이 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비 오는 것 가지고 농사 짓고, 물론 이제 이슬이 그런 많이 맺히기 때문에 평상시 이슬을 통해서 농사를 짓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천수답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과거 우리 시골에서 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악조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강대국인다, 성장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와 같이 지정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더욱 말할 수 없이 악조건 속에 있는 나라, 그것이 유대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쁜 환경에 처해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최상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최악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땅이 최상의 땅이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상의 조건을 주셨다. 가장 좋은 환경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세상의 환경 속에 있는 팔레스틴, 이 이스라엘 지역을 포도원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최상의 조건을 주었으니까 가장 질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옥토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위해서 더 뭐 해줄 게 없어.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이스라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의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을 해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더할 수 있느냐? 즉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에게 베풀어진 모든 것이 완벽하다.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과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이상 손볼 것이 없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 없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땅은 사람들의 시각에 풍부한 땅도 기름진 땅도 안전한 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이 최상의 조건을 가진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의 관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최악의 조건이에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객관적인 그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한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에 최상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최상의 조건, 그게 팔레스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오늘 마찬가지 우리들에게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부유함, 성공, 출세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열매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때 믿음의 열매를 맺기에 좋은 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선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1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뭐래?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아. 애굽 땅은 말이죠, 발로 물을 대는 곳이야. 여러분 물 댈 때 발로 물 대는 곳이 어디 있어요? 손을 가지고 물꼬를 터야 되고, 저도 어릴 때 농사 일하는 거 잠시 도와봤지만은 물꼬, 옛날에 천수답 시절에 물꼬 때문에 난리 나거든요. 살인 사건도 나거든요. 싸움하거든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을 밑에서 풍부한 물이 있으니까요, 발로 물 대는 거예요. 누가 떡 먹기란 말이죠. 농사 짓는데. 그와 같은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곳은 천수답이에요. 하늘만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것은 육체를 위해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니고, 실상은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지역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영적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조건 속에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까닭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것처럼 발로 물을 대도록 그와 같은 것을 주시지 않았느냐? 이유는 하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알아보는 거예요. 즉 달리 말하면 내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그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강대국 사이에서 샌드위치와 같이 약소한 민족이에요. 오직 그 강대국 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세요? 그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상 숭배하게 되죠. 물질과 욕심과 탐욕에 빠지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를 원했는데,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무엇을 맺혔어요? 들포도를 맺혔다. 오늘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여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그만 들포도를 맺고 말았다. 들포도 혹시 여러분들 먹어보셨습니까? 시고 떫고 맛없어 못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들포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 언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무가치한 것, 악취가 난다.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최상의 포도 맺도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최상의 환경을 주셨어요.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최악의 환경에서나 거둘 수 있는 최악의 들포도를 맺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땅은 분명히 사람들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가진 땅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은 영적인 열매는 물론,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복받는 순서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틀리지 않는 일리가 있다고 해서 영적인 열매가 먼저 있어야 돼.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영적인 열매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한 땅이 뭐냐면 그게 약속이다. 그게 가나안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고 가장 세상에서 볼 때 열악한 땅인데, 그 땅이 좋은 이유 하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열악해요. 최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무엇을? 복을 주시기로. 그래서 가나안 땅이 좋은 것이지, 달리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부족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땅이 열매 맺기에 어떻다? 최상의 조건을 가진 땅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날 것 없이 고생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는 사람이 됐든 믿지 않는 사람이 됐든 다 마찬가지죠. 좋은 환경 속에서 평안하게 살고 싶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이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경,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환경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즉 신앙으로 인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사람의 눈으로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환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환경을 기대하고 있죠? 어떤 환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이 좋은 환경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명심해야 될, 기도하기에 제일 좋은 환경이 돼야 돼. 말씀을 사모하기에 제일 좋은 환경, 주님을 의지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환경이 어떤가요? 세상적인 편안함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풍요함이에요? 세상적인 출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어때요? 세상적 기도 안 해요. 오늘도 보세요. 사람들 안 나와요. 잘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걱정이 없어요. 내 노력, 내 애씀 가지고 사는데 뭐 말씀 잘 안 봐요. 하나님 은혜 안 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 축복의 환경은요, 우리 영혼에게 유익을 주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열매가 있어요. 그 땅이 있을 때만 영적인 열매가 가능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리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될 때 환경이 좋았습니까? 여건이 좋았나요? 아니죠. 감옥에 있어요 지금. 내일 순교당할지 오래 순교당할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환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그래요? 핍박 가운데 있는, 언제 예수 믿다가 잡혀갈지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나갈 때는 희희낙낙하며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행복해요, 얼마든지. 그러나 고난 가운데, 감옥 가운데, 눌림 가운데, 핍박 가운데, 병들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가난할 때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 그건 쉽지 않아요. 그게 진짜죠. 그때 하나님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어요?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았다. 온갖 방법 다 동원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안위와 부귀만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 빈적을 했어요.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집을 연달아 차지하고 땅을 차례로 사들인 자들아, 빈터 하나 남기지 않고 온 세상을 혼자 살듯이 차지하는 자들아.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온 세상을 혼자 독차지하며 살려고 하는 것처럼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집을 연달아 사들이고 땅에 투기하고, 이게 누구 얘기요? 오늘날 대한민국 얘기지요.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때 아파트 분양받아야 되는데, 그때 어디 지게 좀 땅 좀 샀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때 내가 못한 거에 지금 몇 배가 올랐대, 그러면서 혹시 가슴을 치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는지.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린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이게 오늘 성경이거든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재물의 욕심을 품고 신앙을 떠나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포도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들포도. 내가 볼 때는 출세해서 성공해서 복을 받아서,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냄새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들포도에 불과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처한 환경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복을 추구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인지, 그렇다고 만사 형통한 길만 열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환경, 편안한 환경,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게 될 때 광야길은 그렇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주시기로 했으면 편안히 들어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수많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 벌벌 떨고 말이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뭔가 내세울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늘 싸워야 돼요. 죽기도 합니다. 쫓겨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환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환경을 주십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심히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죠. 그래서 그를 저주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로 하여금 심히 화가 나도록 화를 돋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죽도록 패주고 싶은 마음, 나귀라도 올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아니, 잠을 자다가 벌떡벌떡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서 말이죠, 분을 사귀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신다는 사실이,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죠.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그걸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고집을 녹이시는 분, 그리고 마침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사는 여러분, 하나님은 포도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돌을 제거하였다고 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돌을 제거했다는 게 뭡니까? 돌이란 말은 농사 짓는데 불필요한 거죠. 농부들이 봄에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기 전에 밭갈이를 하게 되면 시골에서는 언제 그 돌이 나오는지 계속 매년 돌이 나오는 거죠. 그 돌 버려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농사 짓기에 불필요한 건 돌이란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땅을 파고 돌을 제한다, 기경하는 거죠. 땅을 기경하게 될 때 필요 없는 돌, 거침돌 버려버려야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걸림돌이 있다 그 말, 그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걸림돌이 있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결코 실패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 이게 걸림돌인데 그거 하나하나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걸림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미움일 수도 있고 게으름일 수도 있고 사업장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을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거하셔요. 주님이 땅을 팠대요. 기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왜?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여러분, 이 땅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극산품 포도는 무엇일까요? 그건 복음이죠. 복음. 복음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저와 여러분이 좋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우리 주님, 중요한 건 내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과연 나는 물질이 아닌, 명예가 아닌, 출세가 아닌, 성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신가? 거기에 대한 기대와 거기에 대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만족해하고 있는가? 환경이 아니에요. 여건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상관이 없어요. 빈들이 되었던 궁궐이 되었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다.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에 가져야 될 것, 오늘도 내일도 나는 지금 최상의 환경 속에 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여건에 조건에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하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성도에게는 평탄한 길보다 오히려 험한 길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오늘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기에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처지는 내가 예수를 닮기에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있다. 때로는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가족 때문에 힘들고, 이웃 때문에 힘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환경 속에 나를 두신 이유는 내가 주님을 닮으면서 가장 좋은 환경, 주님의 인격을 닮을 수 있는 좋은 여건 속에 내가 있다. 이게 참으로 인식되어질 때, 참으로 그것이 믿음으로 내게 자리를 잡고 할렐루야 아멘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우리의 환경은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최상의 축복의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환경에 있든지 여건 속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한,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지만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예수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기에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있다. 저는 코로나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기도하기에 제일 좋은 때요. 지금이 말씀 보기에 제일 좋은 때요. 세상 변으로 쏘다닐 필요 없잖아요. 옛날엔 쏘다니라고 바빴어요. 구경 다니라고 정신 없었어요. 시간 좀 난다고 돈이 좀 있다고 여유 부렸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골방에 앉도록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 앞에 서게 하셔. 왜 필사운동하고 왜 성경 통독합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성경 볼 때고,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성경 쓸 때다. 일 많다고 바빠봐라. 세상 좋다고 놀게 할 때 바빠봐라.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성경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단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한마디로 세상의 것 일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순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환경, 가장 좋은 환경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윤택해질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할 때요. 지금은 인내를 배우고 인내의 열매를 기대할 때입니다. 지금은 소망을 배울 때입니다. 세상에 물질에 백신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소망할 때, 지금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넘치는지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 때, 바로 지금이죠. 세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의식을 가지고 이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